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아, 나 진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? 바로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, 이런 중앙교회 최대근 목사님의 설교,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.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, 누구나 품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죠.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마치 송곳처럼 우리 마음을 쿡 찌르는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? 그리고 이 질문은요, 결국 또 다른 답답함으로 이어지게 돼요. 뭐냐면, 나는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걸까?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문제입니다. 요즘 시대를 보면요, 우리는 따뜻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런 신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들이랑 이런 기대가 딱 부딪히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깊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. 여기 보시면 그 충돌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한쪽엔 우리가 기대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하나님이 있고, 다른 한쪽엔 성경이 말하는 심판, 진노, 회개 같은 솔직히 좀 무겁고 불편한 단어들이 있어요. 바로 이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요, 이렇게 숫자로 나타납니다. 몇 년 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, 그러니까 60%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어요. 대다수가 제도권 종교를 떠나고 있다는 뜻이죠. 이게 다음 세대로 가면요, 경향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. 20대의 경우에는요, 무려 78%가 종교를 거부하고 있어요. 와, 10명 중에 거의 8명이 떠나갔다는 거잖아요. 이건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정답들이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질문에 답이 되지 못했다는 좀 뼈아픈 증거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았을까요?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. 종교를 버리고 도착한 그곳 역시 엄청난 혼란 속에 있거든요.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깊은 혼란 속에서 성경은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?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영접이라는 말을 좀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. 성경에 말하는 영접은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내 삶의 주도권, 통치권을 완전히 넘기는 아주 급진적인 항복 행위입니다. 다시 말해, 내 마음의 왕좌를 비우고 그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거죠.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길을 위해 거대한 도로를 닦는 이미지.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권유가 아니에요. 우리 영혼을 깨우는 비상명령과도 같습니다. 그럼 왕의 길, 이 대로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?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이라는 거대한 산을 깎아내리는 겁니다. 즉,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. 나 자신을 낮춘다는 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. 첫째는 내면의 뿌리를 바꾸는 의존이고요. 둘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입니다.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. 굉장히 강력하죠?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는 가지를 살짝 다듬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. 생명의 근원인 뿌리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세요. 진짜 회개라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대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? 당신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? 이건 입술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당신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불안. 그 불안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, 즉 당신이 진짜로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. 순종의 원리는 이 수술실 비유로 설명하면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. 살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의사한테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. 살고 싶다면 내 지식, 내 고집, 내 몸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의사에게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.
내가 마치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비로소 의사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거죠. 바로 여기서 복음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.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번쩍 끌어올리십니다. 깊게 패어있던 그 절망의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주시는 거죠.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의 삶에는요, 두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. 첫째는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일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심.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고 바라는 기대입니다.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상상하게 해줘요.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는 우리가 가진 이 오감으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.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똑똑히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주 영감이 넘치는 이야기죠.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. 그의 시작은요,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. 세상은 그에게 네 분수를 알라고 말했죠. 하지만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만왕의 왕을 바라봤습니다.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이 위대한 행동 강용을 선포했어요.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가난과 편견이라는 산과 골짜기를 믿음으로 평탄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전 세계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버리셨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혹시 내 초라한 현실,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만 바라보면서 에이,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왕의 길을 꽉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. 그분께 걸맞은 믿음의 대로를 활짝 열어드릴 때 왕께서는 반드시 그 길로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.